자, 그 다음에 세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굉장히 간단한데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세리와 오늘날 세관원과 좀 세무서 직원이랑 좀 다릅니다. 이때 그 세리의 큰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을 어디서 거두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얻은 소산에서부터 세금을 받잖아요. 그걸 받아서 누구인데 갖다 주죠? 이방인에게 갖다 주잖아요. 로마에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이방인에게 갖다 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믿음을 배반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에는 그런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국가를 배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걸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갖다 준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거둔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세금을 받을 때 과다 책정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다 책정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착복을 위해서 과다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다 책정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것을 이방인에게 바치는 믿음을 배반한 자, 달리 말하면은 10계명 제1계명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세금을 착복해서 도둑질하는 자, 백성으로부터 착취해가는 자. 그러니까 8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테러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원들의 신앙 고백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계명 1계명이에요. 우리는 절대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금방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은 로마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로마는 우상숭배자들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를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를 들면 뭐 다윗 왕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건 우리가 섬길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방인은 못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열심당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 얻은 저 물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을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것을, 열심당의 특징은 그 믿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된다. 이게 중요한 행동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은 폭력을 썼습니다. 테러도 하고 뭐 사방에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대단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예루살렘이 그 완전히 돌아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고, 나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뭐 전멸하다시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에 주축이 됐던 사람들은 이 열심당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열심당의 테러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민족주의자들이나 애국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또 일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도둑이기도 하고 나라를 배반한 자,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그 가족은 사회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의 공직을 맡을 수가 없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리를 증인으로 세우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리인 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레위가 초대를 해서 사람들이 레위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레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요즘도 우리가 그런 의미가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와 뭐 서양 사회는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사회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 100년 전쯤 우리 사회와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이 비슷한 가치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한솥밥 먹는다는 말 많이 하죠.
한솥밥 먹은 사람이다.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이고 나의 막 가까운 동료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데, 그냥 보통 친밀한 교제가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은 부류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뭐랄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당신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면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회적으로 그 당시, 지금도 뭐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 사람들의 뭐랄까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그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면은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아져 버립니다. 낮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거랑 뭐 다른 상황이지만 비유로 하자면은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은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비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난받는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거를 옛날 우리나라 이제 사회 차별이 있을 때 우리 사회를 만일에 생각해 본다면은 옛날에는 양반 쌍놈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양반과 상인, 양반과 쌍인이라고 쌍놈이라고 그냥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은 양반이 쌍놈과 같이 있으면은 양반 체면이 후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하면은. 그래서 제가 결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양반이 쌍놈과 결혼한다고 하는 건 옛날 양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뭐 결혼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죄인과 식사를 하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사기꾼이랑 같이 식사하면 나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니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식사하죠. 자, 뒷페이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놨죠, 본문에. 자,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 그 단순히 소외된 정도도 넘어서서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라 이것도 제자들의 마음을 잘은 알 수 없지만 제자들도 제자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죄인 취급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기가 일상적이었다면 싫어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좀 변했겠죠, 그죠? 그래서 변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여기서 식사하는가라는 그 단어가 단수 동사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누가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단수.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지금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삼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종교 지도자라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종교 지도자는 더더욱 안 되잖아.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재밌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어떨 때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왜 당신은 경건한 사람인데 죄인들과 같이 하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건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하고 결국 죽이는 거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룰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만 되어주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편이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더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